창세기 우리 50장 15절에서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느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본문이죠. 또 안 먹어. 어, 연아, 와, 빡쳐져. 왜 봐봐? 아빠한테 와서. 레벨 보고 있어. 아빠랑 같이 해봐봐. 어,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본문이 나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죠. 어, 근데 왜 이래 요셉의 형들이 불안했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이게 불안하니까요. 이 생각과 마음이요. 틀린 말을 하게 되죠. 어, 아버지가 우리한테 부탁했다. 요셉에게 부탁했으니까 그 부탁을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이제 당신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게 어느 정도 요셉이 안타까웠냐면 요셉이 울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굉장히 나도 모르게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과 형들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많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요셉과 형들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한 가지죠. 언약을 가진 사람과 언약을 놓친 사람이죠.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될 게 없는 것이고 언약을 놓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왔겠어요. 얼마나 요셉의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불안했는지 형들이 와가지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애걸복걸을 하는 거지.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언약 놓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속을 수밖에 없고 내가 틀린 생각과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제목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이게 절망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언약을 붙잡은 거죠. 사실은 이 절망이 계속되다 보면요, 이게
어쩌다 어려움 당해야 이게 또 기도가 되지. 그렇잖아요. 이게 또 어쩌다가 어려움 와야 또 한 번 낙심하고 일어나지. 근데 요셉은 이 절망이 계속되는 거거든. 그런데 요셉은 그걸 가지고 언약을 잡아. 그게 다른 거죠. 언약을 잡은 요셉과 언약을 놓친 형들이죠.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에 언약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라고 언약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망에 떠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위기 속에 놀라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봤지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언약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언약을 얻냐? 선조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붙잡았다 그랬죠. 그 언약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잡은 거죠.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에덴 동산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 언약을 잡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 여자의 후손이신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거죠. 요셉은 이 언약 속에 있었던 거고 형들은 사실은 이 언약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 와도 멸망과 절망이 우리에게 연속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된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언약을 놓치는 거잖아요. 언약 놓치고 창세기 5장에 가인의 후손이 낳고 번성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시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온 게 뭐냐? 네피림 사건이거든요. 결국은 이 네피림 사건 때문에 홍수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이 오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뭘 주시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만들으라고 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 방주 안에 들어오도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뭐지요? 이 요셉은 언약을 붙잡은 거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지요? 성경의 과거를 통해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지요? 또 시간 지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지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못하고 우리가 저 하늘에 나와서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반대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이 문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성취된 거잖아요. 이게 뭘로 성취됐죠? 이게요,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이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죠. 그러면서 뭐지요? 아브라함, 이삭의 사건이 뭐지요? 수양의 사건. 모리아산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자, 이게 이삭을 통해서 일어난 중요한 언약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절망이 계속되면요, 낙심될 때 저와 여러분 몇 가지를 반드시 좀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여러 가지 우리 다락방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제 뭐 본인도 고민이 됐죠. 고민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본 겁니다. 다락방 만나기 전 나의 모습과 다락방 만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들을 그러니까요. 이 권사님이 뭐라 하냐? 옛날로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행복한 겁니다. 그때는 내 인생 아무것도 없었거든.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속에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안 믿어본 게 없어요. 정도로.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으면 여기저기 헤매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찾았잖아요. 그거 계산해 보니까요. 지금 있는 문제는 문제인 거지 문제될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절망과 반복되어지는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계속되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과거 속에 우리에게 행하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 과거를 붙잡으면 오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오늘이 보여야 여러분 미래가 보입니다. 자, 그걸 보고 여러분 올바른 생각이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굉장한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것이고. 아니 이 형들이 또 이야기하니까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 생각과 마음이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속에 복음 없던 시절과 복음 속에 복음 만난 저와 여러분, 복음 속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때요 저와 여러분의 굉장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요 진짜 뭐가 되냐 신앙 고백이 이때 나온다니까요. 자, 여기에 대한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요셉이 정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선언을 행하신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굉장한 저와 여러분이 치유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사랑부,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진짜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어떨 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생각은 뻔한데요. 마음대로 안 돼요. 알겠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잖아요. 어떨 때는요. 그래. 내가 언약 붙잡으면 되지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생각은 뻔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언약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늘 오래되신 우리 멤버들은 잘 알지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니까. 그 이루시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나님 필요로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왜 감사할 수 있죠? 과거를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와도 흔들리지 말고 요셉이 선조를 통해서 언약 붙잡은 것처럼 이 언약 붙잡고요. 언약 붙잡은데 절망이 계속되잖아요. 여러분 다락방 오기 전에 여러분 다락방 만나면 정말로 모든 문제 끝나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한 희망이 있었죠. 근데 다락방 와서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모든 문제가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절망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치유하고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요. 저와 여러분 진짜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나죠? 굉장한 응답이 오게 되는데 요셉이 가정에서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요. 가문을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데까지 연결되어진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 언약은 우리의 가문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요. 왜 언약 붙잡은데 문제가 계속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게 만드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 쓰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속에 하나님 우리를 실패시키는 게 아니고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증인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권사님이 어떻게 다 했냐면요. 복음 받으면요. 내 문제 다 해결돼 가지고요. 나는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야 내가 이런 문제 있었는데 다 해결됐다. 이거 말하려고 딱 기대하고 있었는데 20년 동안 응답이 없어. 응답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속에 본인이 생각하는 응답이 없었냐? 응답이 다 있었던 거예요. 남의 일을 볼 때는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응답이 보이는데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응답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 아, 그래 너를 보니까 하나님 믿어지는데 우리 집안에는 왜 이렇지? 네, 이게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을 볼 때 또 다른 분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당신에게 이 복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이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고백은 신앙 고백은요. 가문을 살리게 돼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은요. 사실은요. 세계복음하고 연결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은요. 세계복음만 응답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나타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가정에서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요 형들한테 이야기하면 형들이 싫어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악착같이 이 미운 짓만 골라서 하잖아요. 형들 입장에서. 우리가 형들이면요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네가 우리의 왕이냐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고요. 11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그 11볕단이 형제들이잖아요. 그걸 말 안 하고 있으면 되는데 또 말하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한 게 아니잖아요. 언약을 붙잡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니 흑암을 무너뜨리는데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게 왜 그렇지요? 그 노예라는 그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러던 누명서가 감옥 갔잖아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러다가 총리가 됐습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자,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고백은요.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성취된 이 언약은 어떻게 되죠?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죠. 네, 저와 여러분이 잡은 언약은요. 세계복음화와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2025년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뭐냐? 세 가지 기도하는 겁니다. 뭐죠? 남은 자의 기도. 24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우리 사랑부 랩런트 대회 주제는 24 파수꾼. 축하 영상, 목사님 축하 영상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랑부 랩런트 대회 때 들겠지만, 우리 사랑부 랩런트 대회 때 목사님 못 오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축하 영상으로, 짧은 메시지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24 파수꾼, 24 파수꾼에 진짜 언약을 붙잡고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대회가 될 수 있다. 남은 자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은 가정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은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세계복음화, 사랑복음하고 연결된다니까요. 네, 여러분 불신자도 말이씨가 되잖아요. 불신자도 말이씨가 된다 그러거든요. 네, 불신자도요 말대로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신앙 고백은요 흑암을 무너뜨린다. 이 신앙 고백할 때 보좌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이 신앙 고백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할 때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혹시 절망 가운데 있다, 여러 가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려움 속에 있다,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아니 요셉을 통해서 보면 되잖아요. 이것보다는 이게 우리가 고통이 더 많나요? 저는 아니거든요. 뭐 우리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요셉보다는 덜 힘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요셉보다는 절망이 계속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순간순간 절망이 오지. 이게요 10대 때 반복해서 30세까지, 10대 때부터 30대 때까지, 30대 때까지. 제가 지금 발음이 이상하지요. 발음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10대 때 시작했고 20대 말 30세가 될 때까지 이게 반복해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아니 절망 같은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총리가 되면요 망고 다 편안해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한 어려움이 왔겠죠. 그런데 성경은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요셉이 언약 잡은 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 언약을 잡은 요셉 한 사람이 24의 축복을 누리는데 요셉의 인생 여정은 뭐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순례자의 기도. 그렇잖아요. 이 언약을 잡은 남은 자의 기도. 이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축복을, 형통이라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우리가 계속되는 절망 속에요. 형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쉬운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반복될 때 성경에 보면 욥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한 겁니다. 아내도 손가락질하고 친구들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런데 욥의 신앙 고백은요. 어떻게 되죠? 욥의 신앙 고백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욥의 신앙 고백 속에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욥의 신앙 고백은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되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게 되고 우리의 사랑부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게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의 재창조의 응답이, 하나님 우리의 업에,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가야 되는 모든 현장 속에 재창조되는 응답이, 재창조의 응답. 대부분은 뭐지요?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올바르게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언약 붙잡고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자, 이때 우리를 정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정인이요, 현장을 살리는 정인이요,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맞는 말 같지만요, 틀린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 동생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 기억하고 좀 달라. 지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제 이야기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온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다 올바르게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내 기억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나는 그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닌 거요. 내 생각에는요, 맞는 줄 알았는데, 나도요,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니는요, 올바를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 진실이 아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말하는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보고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치유되어진 것은요, 정인으로 쓰게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괜찮은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누명서 감옥 간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심지어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전도학교는 사랑부 수련회를 위한 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전도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도우미 수련회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바로 개회 예배를 우리 드릴 거기 때문에 따로 도우미 수련을 하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전도학교를 가지고 우리 사랑부 랩런트 대회 우리 놓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지금 계속 우리 사랑부 랩런트 대회 SRC라고 우리 영어로 줄이면 우리 사랑부 랩런트 대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번에 누려야 되는 것이 뭐냐? 24파수꾼. 그래서 내용은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계속 기도해왔던 세 가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파수꾼을 불렀기 때문에 이 파수꾼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게 편집되도록, 여러분 이 부분 놓고 한번 기도 우리 집중해서 이제 우리 이제 약 9일 정도 남았죠. 우리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우리 10일째를 우리가 만나게 될 건데, 그동안에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과 우리 사랑부 모든 참여하는 가족들이 이 복음의 말씀이 편집되도록,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마가다락방의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안디옥 교회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걸었던 아시아와 축복, 16장에서 시작되어진 마게도냐의 축복이, 그래서 19장 21절에 로마까지 갔던 이 응답이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을 통해서 또 이유를 통해서 응답되도록. 어떤 일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자, 이게 어떻게 응답이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요, 우리가 사랑부 랩런트 대회를 집중하면서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11장이 뭐지요?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졌지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집니다. 2, 3, 7, 5천 종족으로 7천만 사랑부 연장에 지금까지 문을 여신 하나님은 또 새로운 문을 여실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의 인생이 이 여정 속에 있도록, 이 응답의 증인으로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사실 한국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5천 종족인 거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5천 종족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였어요. 이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선교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다니까요. 5천 종족 같은 이민족에게 자, 이 조선시대 들어왔고요. 들어와가지고 순교 당했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복음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부 렘넌트 대회 참석을 놓고 또 참석해서 우리가 집중했던 이거는요. 세계복음하고 연결된다. 여러분 100년 200년 뒤에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어떤 응답이 올지 저와 여러분의 후손이 이걸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으면요. 우리 후대가 이게 열매를 먹게 돼 있고 우리 후대가 이 일에 정인을 쓰게 된다. 그러니까요.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졌는데 이게요. 세계 선교하는 본격적으로요. 2, 3, 7, 5천 종족을 가는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요. 아시아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고요. 아시아로 문이 열리는데 어떤 일이 나죠? 무속인과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려운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로 문이 열렸는데 빌립보와 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에베소로 그래서 어디까지 연결되죠? 로마 복음화까지. 우리가요 사랑부 렘넌트 대회 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요 사랑부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고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뭐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부 RUTC 운동, 광야에 있었던 그 운동, 미스바에 있었던 그 운동, 도단성에 있었던 그 운동, 파수꾼이 누렸던 그 운동, 그래서 회당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운동, 그 운동을 일어난 우리 5분야 우리 제자 세워지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사랑부 렘넌트 대회인 겁니다. 우리 참석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참석하는 분들은요. 또 참석 못하지만 내가 똑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진짜 언약 붙잡으면요. 똑같은 응답을 받잖아요.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응답을 그잖아요. 2025년 2월 19일과 21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겁니다. 그 시간에 오는 응답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사랑부 렘넌트 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 신앙 고백될 만큼 언약 붙잡는 그래서 치유되어지고 정인으로서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준도 충만하심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그 언약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붙잡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